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은 이사야 43장 그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잡혀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잡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지 알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언제 우리가 확실하게 돌아갈지 불확실한 어느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려워하는 것이 또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들의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흥황케 할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했으면,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섬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과연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잡혀있는 상태지만, 지금 죄속에 빠져서 지금 고통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포로로 잡혔는지 깨달았지만 여기서 탈출할 힘이 없는 자기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이제보다 더 많이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 갈 수 없는 막혀있는 이 담 때문에, 포로라고 하는 이 현실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이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포로의 이 사슬들이 끊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포로 생활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정말 이전에 그 영광을 회복하고 싶고, 이전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때를 회복하고 싶지만 지금 막혀있는 이 상태에서 사단이 늘 와서 속살거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풀려나지 못할 거야. 너희는 이전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 거야. 너희는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기적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속살거리는, 유혹하는, 또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사단만 와서 속살거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유혹과 미혹이 들어오는 그 속에서 다시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해결될 것 같아, 이게 좋아질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없는 이 상태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승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만 오면은 뭐가 좋아질 것 같아, 교회만 오면은 뭐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 같아, 그나마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가 무너지니까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고 신앙 자체가 무너졌고, 아직 어린 나이로 아직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두려움, 천국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두려움, 육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문 열고 나가기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기도 두렵고 여러가지 모습이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정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육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육으로만 생각하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는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웠냐? 현실이 두려웠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조목조목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또 너는 내 것이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내 소속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밥은 어떻게 먹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질적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 노후 대책이 딱 되어 있다면 두려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대책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한 자이니까 내가 말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대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지금 네가 지금 어떤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떤 잡혀있는 곳에 있고 두려움에 잡혀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암병 걸릴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다 노출되어 있고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사기도 맞을 수도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들 속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대가를 치러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불러낸 사람이다. 그 속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내신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렸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대책이 안 세워지니까 우리나라 비행기를 띄워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것을 들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소유이니까, 우리 백성이니까요. 그 질병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데리고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국에 비행기를 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환란이 온다면, 마지막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소속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딱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그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어떤 것들도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소속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지금 파송해서 그곳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데리고 올 날이 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이 죄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그들이 너희들은 내 소속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70년 포로가 끝나니까 기적같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소속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는 한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내 소유다. 그러니까 내 소속이니까 지금 있는 그 두려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속이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밥 먹고, 그냥 잠잘 때니까 잠자고, 일어날 때니까 일어나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일하러 그냥 일하러 가고, 그냥 일했으니까 돈 주니까 돈 받아서 쓰고, 어떤 인생의 목적도 왜 내가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원래 추구하는 목적이, 그냥 세상에서 목적 그러면은 아파트 넓히고, 내가 노후에는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은요, 얼마나 불쌍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으로도 내가 안심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속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리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사야 43장 7절을 읽었고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공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짓지 않은 모든 것들이, 천지를 짓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망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명한 내가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이 땅에 아직까지 내 목숨이 붙어있는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만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우리가 이유가 되지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지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어둠이 빛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어떤 것도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모든 원수들의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예수님의 배필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배필된 우리가 예수님의 배필이 됐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배필이 되면은 남자의 가문에 아기를 낳아서 그 가문을 쭉쭉쭉 이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배필된 예수님의 배우자의 모습으로 배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할까요? 또 다른 나 같은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예수님의 배필된 일들인 것입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지? 난 예수님의 배필로서 나도 예수님의 배필로서 빛 되신 분의 배필로서 빛을 받고 또 나도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빛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는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3년 7절에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숨이 다는 날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나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 아니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나는 빛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아직까지 내가 존재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사는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왜 살아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살아나고 나는 또 다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 하나님의 선하심, 사단의 악함.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돈도 안 주고 환경도 나쁘고 뭐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도 안 주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실까? 저와 여러분, 증인이 뭔 줄 아세요? 증인이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보고, 증인이라는 것은요, 듣고 그냥 안 보고 들은 걸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네 가지가 충족이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보고 본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긴 봤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긴 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아무 감각도 없이 본 걸 가지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아파 보기도 하고 내가 가난해 보기도 하고 내가 문제 속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체험해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인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분명하게 말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알아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그 질병이 사단이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정말 죽을 만큼 그 질병 속에서 고통도 받았습니다. 사단의 악함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아, 사단은 나를 이렇게 나를 끌고 가고 질병만 오면은 육체적인 아픔만 옵니까? 가난, 물질적인 고통도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믿음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망의 영이 나를 붙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악하게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 속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빨리 데려가지, 빨리 죽게 만들지, 왜 나를 이렇게 안 데려가고 힘들게 만드냐, 막 내 입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단의 악함을 내가 다 드러내는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도 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환경도 주시고, 절에서 감사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로 해서 그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도 해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 통해 가지고 사단의 악함도 우리에게 경험시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도 충분하게 아는 경험을 시킵니다. 이게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악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살려내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거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을 경험해봐야지만,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 봐야지만, 낭떠러지 위에 서 봐야지만 정말 사단의 악함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구출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해결받고 나면 자다가도 막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직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실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영광은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어둠이 있던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빛, 그 빛을 또 나눠줘서 또 다른 빛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경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증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낸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은 좀 하는데요, 글을 좀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글 잘 안 돼요. 참 이게 단어 하나하나 그것도요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에서, 그래 나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언제 나올지, 지금 내가 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는 불확신 속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언제 끝날지, 어떤 방법으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까지도 알지만, 내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해주마. 내가 새 일을 행해주마. 우리말로 내가 기적을 너희 인생에 베풀어주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기적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새 길을 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죠? 사막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여기는 동쪽이네, 여기는 서쪽이네 알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저 사막 같은 데 보세요. 아무리 봐도 나무 한 폭이 없고 풀 한 폭이 없이 그냥 지평선만 보이는 끝도 없는 사막. 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동서남북 아는 거? 응? 무슨 판? 나침판. 나침판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동쪽을 향해 서 있는지 서쪽을 향해 서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네 가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는 네 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네 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지금 뭡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인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광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준다. 네 인생 가운데 길이 없는 그곳에 내가 길을 내준다. 우리가 너무 가난한데,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내가 네 가난의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질병이 들어도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내게는 없는데 네 그 질병의 광야에 내가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길이 없는데 그곳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강을 내시겠다. 물을 내시겠다. 양식이 없는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육으로 지금 양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먹는 게 풍족하게 넘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양식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해요. 아멘. 갈증이 나고 갈급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지만 갈증이 해소되는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갈증이 나요. 우리 혼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그냥 있으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정말 그때 말씀이 채워지고 그때 아멘이 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또 저승에서 성경을 보면서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 광야이든지 그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인도자도 없는 그곳에 있는 것이 더 풍족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 것이 풍족합니까? 정갈이 풍족하고 뱀이 풍족하고 짐승이 풍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가 풍족합니다. 두려움 투성이가 풍족합니다. 완전히 극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에 목숨이 붙어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없는데 내게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은 너무나 풍족한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도 있어야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것밖에 없는데 없어야 될 것만 여러분 주위에 풍족한 것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도 안 보이고 좌우도 분간할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강에 섰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읽었습니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강이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 불이 너를 사라지 못할 것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보면니까 홍해물이 붉은 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막혀버렸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바로 왕의 군대에 밟혀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강을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니? 그때를 기억하라. 나 그때 살아있던 나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입니다. 우리말로 용광로불을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이 만들어질 때 가장 최고의 온도가 몇 도라고 했습니까? 3000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온도입니다. 그 불속에 들어갔을 때 분명하게 던진 사람은 3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던지는 사람은 타서 죽었습니다. 옆에까지 가서 던지는 사람은 타서 죽었는데 던짐 받은 사람은 4사람이 그 불속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 여러분들을 덮치고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있는 곳이 그 광야가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도 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을 내시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간에게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두 번째 새 일은요. 내가 사막에다가 강을 열어버리겠다. 사막이 어떤 것입니까? 강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햇빛이 쬐
번쩍 내리쬐는 곳이니까는요. 그 햇볕에 여러분 우리 지금쯤 나가면은 왜 아스팔트 길을 가면은 저기 앞에 햇볕이 있는 곳에 가면은 분명히 꼭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죠? 고속도로에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저 앞에를 반짝반짝 해가지고 꼭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루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보면은 물이 없어요. 사막이 이런 곳입니다. 다 들어가는 메마른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곳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막이 어떻게 강을 내? 사막은 모래 땅이잖아요. 비가 올 때는 죽지만 비가 하늘에서 그치는가 동시에 이 땅이도 말라버리는 것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곳에 강을 내시겠다고요. 여러분의 물질의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급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의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고 더 많이 알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사막같이 메말랐던 사랑이 식어버린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라버린 그 관계 속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시는,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받게 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타들어가는 지금 나 죽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습니다 하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강 속으로 푹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일 중에 세 번째가 어떤 역사인 것입니까? 장차 신앙과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새 일을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은 사막 여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막 여우는요,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고 가장 속임수가 강한 교활과 이 속임수의 대명사가 사막 여우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내 힘으로 한번 통과해 보려고, 내 의지로 한번 통과해 보려고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가장 속임수의 방법으로 살았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끌고 가려고 사단이가 교활하고 속임수로서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존경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그것이 사막 여우와 같이 교활하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내가 변화되지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타조도 존경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타조는요,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미련한, 우둔한 짐승 중에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타조는요, 알을 사막에다가 놓는데 이 암것이 품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타조는 저기가 수컷이 거의 품는데, 문제는 이 암것이 모래 위에다가 타조 알을 놓고요, 지가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는 게, 이게 타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인가?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가장 우둔하게 사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련과 우둔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을 아무리 깨닫게 해주시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이게 진리라고 말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교활하고 속임수로만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안 믿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못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과 타조도 장차 존경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교활하고 속임수의 문제든지, 그게 미련한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역사들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오늘 이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것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아야 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충분한 이야기가 내게 있다. 내 소속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기적을 베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예비해서 그것을 보여줄 자로 세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묻어버리시고 정말 여러분의 광야에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사막에 이제 강이 열려서 신앙과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옆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에게 잡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두려운 문제입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